믿음, 소망, 성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은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이 하필 그날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일로 인해서 유대인들과 논쟁하는 이야기의 연속입니다. 베데스다는 자비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베데스다는 그 이름과는 다르게 진짜 병들고 힘든 이들에게는 자비가 전혀 없던 곳이 바로 베데스다였습니다. 베데스다는 자비가 넘치는 곳이 아니라 오늘날로 말하면 경쟁 시스템을 통해서 이겨야 하는 사회였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당연히 38년 동안 아프고 병들어 누워있던 병자에게는 베데스다는 하나의 올림픽입니다. 베데스다 올림픽. 이 올림픽의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는 항상 낙담하고 누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공부에 눈이 늦게 떠졌습니다. 그래서 20살 후반에 독학사에 들어가서 편입을 준비했습니다. 거기에서 김한준 전도사님을 만났습니다. 독학사는 말 그대로 합격률이 높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름 있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곳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바로 총신대학원을 가기 위해서 준비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으로 가서 경쟁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함께 공부를 했던 모든 학생들이 목표로 하는 대학은 고려대입니다. 저도 고려대를 포함해서 서강대, 중앙대, 한양대, 성균관대 등 총 5군데 대학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한 곳은 예비 명단에 올라갔습니다. 이때 두 가지 마음이 들었습니다. 같은 반에 있었던 한 친구가 고려대에 합격한 것을 보고 나도 한 해만 더 하면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첫 번째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불편하게 했던 마음은 총신대학원에 바로 들어가기 원하시는 가정의 분위기와 그리고 친구들의 권유, 무엇보다도 그렇게 저를 이끌어가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최종적으로 이름이 있는 일반 대학이 아닌 신학대학원으로 진학을 했습니다. 대단한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어쩌다 보니 그렇게 포기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거기서 저는 저의 베데스다 연못에 금이 가고 박살이 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대학원에서 만난 첫 번째 룸메이트는 굉장히 똑똑한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는 제가 그토록 원했던 이름 있는 대학을 나왔고 또한 거기에 이름 있는 대기업을 다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총신대학원에 들어온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네팔에서 성경을 번역하고 성경을 녹음해서 아직도 성경을 모르는 오지와 또한 산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성경을 전하는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친구와 교제를 하면서 처음부터 굉장히 많은 시기와 질투를 했습니다. 같은 방을 쓰면서 많이도 싸웠고 또한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나는 그토록 추구했고 가지고 싶었던 그 사람의 영광을 그 친구는 어떻게 그 사람의 자랑과 영광을 버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에 저렇게 사로잡힐 수 있었을까 질문했고 대화했고 많은 교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친구는 네팔에서 4명의 아이의 아버지가 되어서 이제는 거의 네팔 사람이 다 된 모습으로 선교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게 됩니다. 물론 이 선교사님은 선교하는 지역의 특성상 그분의 사진과 활동 등을 보여드릴 수 없지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모습이 무엇인지 보여줬던 그 친구를 통해서 저는 그때서야 베데스다 연못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 경쟁 체제가 아무것도 아닐 수 있겠다 하며 나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무시를 당하십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배운 자 중에 배운 자이며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무시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사람들이 흔히 추구하는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는 분이 아니었고, 그런 사람의 영광과 자랑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무시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그는 학문을 배우지 못한 그저 그런 요셉의 아들이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곱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의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만약 예수님이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에게 추천을 받고 그들에게 보냄을 받은 사람이었으면 예수님은 이러한 무시와 푸대접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비난하고 핍박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무시하고 비난하며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오히려 예수님이 하는 그 모든 가르침과 행동에 묻어있는 그 예수님의 권위, 그 권위를 도저히 가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격려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 연구에 전무하는 그들의 노력에 대해서 칭찬하시고 거기에 덧붙여 성경 연구를 바르게 해야 함을 지적하십니다. 39절과 4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미국으로 이민을 한 아들이 한국에 홀로 있는 어머니가 걱정이 되어서 한국말을 아주 잘하는 앵무새를 아주 비싼 값을 주고 사서 한국에 계신 어머니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화를 해서 어머니 선물 잘 받으셨죠? 어떠세요? 라고 묻는 말에 어머니가 그래 잘 받았다, 맛있더라, 잘 먹었다 대답했다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예화는 미국식 예화입니다. 전혀 현실감이 떨어지긴 합니다. 어쨌든 아들이 어머니에게 앵무새를 보낸 것은 대화하라고 보낸 것입니다. 물론 그 새의 용도를 어머니의 뜻대로 할 수 있습니다. 먹을 수도 있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내 방식대로 먹고 소화해서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저는 성경을 통해서 연애를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연애 스토리가 담겨 있습니다. 7년을 수일같이 연애를 했던 야곱의 스토리가 그러합니다. 또한 저는 성경을 통해서 경제도 배울 수 있고 처세술도 배울 수 있으며 과학적인 지식도 습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영생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읽고 연구해야 하는 책이 맞습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칭찬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기 위하여 전심전력하는구나, 잘하는도다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나에게 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즉 성경을 연구하지만 제대로 바르게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저 멀리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메시아가 태어날 곳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중간에 헤롯 대왕에게 가서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날지 묻습니다. 이때 헤롯 대왕이 누구를 찾아서 누구에게 묻습니까? 성경을 연구하는 유대인들에게 묻습니다. 모든 대제사장과 서기관, 백성의 서기관들이 나와서 대답합니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그들의 성경 연구, 그들의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통해서 메시아가 정확하게 어디서 태어날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은 메시아 그분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메시아 그분을 진정으로 원하지 않았고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들은 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전혀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유익함, 유용성,
성경을 통해서 지식을 쌓는다는 것,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영생하신 하나님, 구원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는 것, 그와 같이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아무 쓸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신약 성경, 마가복음과 로마서를 다 암송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간증도 하시고 또한 낭독하는 집회도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삶은 전혀 예수님을 믿는 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술과 담배를 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제가 보았고, 무엇보다도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경찰서에 잡혀가신 이력도 있으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마치 mp3 플레이어처럼 정확하게 글씨 하나 안 틀리고 하십니다. 이분에게 성경은 단순히 지식입니다. 돈벌이 수단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오늘도 살아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은 전혀 모르시고 그렇게 살지도 못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늘 두 가지로 친히 대답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41절에 사람의 영광을 취하려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인 설교를 하고 성경을 통해서 선교를 하는 모든 이유가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똑같이 사람의 영광을 누리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 자랑을 쌓으려고 하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42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믿음, 소망, 사랑이 아니라 성경입니다. 담임 목사님과 토요일날 교회 주보를 검수하는 시간에 목사님이 저의 설교 제목을 보시고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김 전도사님도 설교 제목이 좋긴 한데 성경적이진 않는데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반전을 깨하기 위해서 제가 믿음, 소망, 성경이라고 쓴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성경을 대하는 태도,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영생에 관해서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하나가 빠졌습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빠졌습니다. 성경은 사랑입니다.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이 되어야 하고,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가슴이 한 대 맞은 것처럼 눈물이 나고 회개가 나와야 합니다. 성경을 대하면 대할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교제하고 싶어지는 열망이 생긴다면 성경을 사랑으로 대하고 읽고 계신 것입니다. 앵무새를 먹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성경을 내가 먹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삼켜야 합니다. 바른 성경 읽기가 무엇인지 묻는 분들에게 저는 성경은 내가 읽는 것이 아니다. 물론 성경을 내가 읽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성경이 나를 읽습니다. 어느 순간 성경이 나를 읽고 나를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판단해서 이끌어 가신다면 그것은 바른 성경 읽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새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곧 설날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도화지를 한 번 더 받게 됩니다. 이번에 저희 아버지께서 성경 5구절을 한 달 전에 미리 알려주시면서 다 암송한 사람들에게만 세뱃돈을 그것도 풍성하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5구절 중에 저는 감사하게도 3구절을 알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 조카가 지금 성경을 보면서 암송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성경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새롭게 하는 큐티 말씀을 보면 매일 똑같은 질문을 하나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참 큐티책 쉽게 만들었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고쳐 먹었습니다. 물론
또한 팩트는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큐티 책이 가장 오래된 그리고 가장 많은 교회에서 사랑받고 있는 큐티 책입니다. 생각을 고쳐 먹은 것이 무엇이냐면 정말 예수님이 누구실까?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나와 소통하시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누구실까 진지하게 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먼저는 주일학교 중고등부 교사들과 적용을 해서 나누었습니다. 또한 아내와도 아침에 큐티를 함께 읽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당신에게 예수님은 누구셨습니까? 진지하게 묻고 대화를 나눕니다. 지금 사진은 중고등부 선생님들과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제가 글을 아침에 올리면 한 줄로 또한 한 문장으로 나눈 그 대화 창입니다. 한 선생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오늘자 큐티를 보시고 예수님은 영원한 생수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선생님은 예수님은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갈급함을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밑에는 판단한 자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 제목 같은 고백까지도 쓰시고 나누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은 정말 어떤 분이십니까? 무엇보다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내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며 내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까? 소망하기는 매일매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시고 사랑을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